할렐루야. 우리 부천 파워웨이브 줌 2부 예배 나 우리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제 곧 예배가 시작이 될 텐데요. 우리 친구들 예배 전 광고 전달하고 우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사님이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성책을 준비해서 예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도 찾아보고 말씀도 함께 읽고 말씀을 들으며 예배하는 친구들 됐으면 좋겠고요. 여전히 예배도 중에 친구들이 카메라를 켜지 않은 채 친구들이 카메라를 켜서 자신의 얼굴을 하나님께 비춰드리는 예배자가 되길 바라고요. 시청자가 되지 않고 찬양하며 성경 말씀을 읽으며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각 가정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가정 가운데 기름 부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온 마음 다해 예배하는 귀한 주일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사님이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통치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올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각자 자리에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세임 허락하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 믿음의 고백 올립니다. 세임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세임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주, 세임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 세임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주 찬양해. 주의 영이 가득해 풍성하신 은혜로 한없는 사랑으로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결박 푸셨네. 모든 결박 푸셨네. 자유해.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구하신 하나님 동생자, 주와 함께 땅끝까지 가리라. 주와 함께, 주와 함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주 찬양해. 주의 영이 가득해 풍성하신 은혜로 한없는 사랑으로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결박 푸셨네. 모든 결박 푸셨네. 자유해.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동생자, 주와 함께 땅끝까지 가리라. 위대한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동생자, 주와 함께 땅끝까지 가리라. 주와 함께.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결박 푸셨네. 주와 함께 찬양해. 주와 함께 찬양해. 주와 함께 선포해. 주와 함께 선포해. 자유해.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되신 하나님 동생자 주와 함께 난 끝까지 가리라. 주와 함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계속해서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만물의 창조자 만물의 창조자 열방의 통치자 주 다스리시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배해요.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약한 자여, 믿음이 적은 자여, 왜 나를 믿지 못하고 의심하느냐. 그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러한 예배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고백,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럴 때에 주님만을 의지하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적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결단을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하며 찬양해야 할 자리에 내일 일을 걱정하고 남의 것을 부러워하고 미워하며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채웠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아껴주시는 나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잊어버리고 남과 비교하며 또한 실망하며 불안해하며 무기력하게 자신을 봤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 코로나로 긴 터널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금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으십니다. 새벽 이슬 같은 때를 보내고 있는 우리 파워웨이브 친구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눈으로 나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보석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길을 준비해 주시고 도울 사람을 준비해 주실 것을 믿고 달려갈 수 있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악함이 있습니다.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악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마음에 두어 평생 예배드리는 삶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드시고 계시는 하나님께 지금 예배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의 옆에 함께하여 주셔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집중하여 듣고 깨닫게 되도록 도와주세요. 깨닫는 말씀의 씨앗이 일상에 뿌리내려지기를 원합니다. 목사님과 전도사님에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용기 있게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를 위해 준비한 예배팀과 또 예배에 도운 손의 수고와 또 소그룹을 위해 애쓰시는 선생님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부천 파워웨이브 줌 2부 예배 나온 우리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서로를 좀 격려하고 환영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화상을 통해서 줌을 통해서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가 서로에게 손을 뻗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은혜의 주님이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은혜의 주님이 이번에는 내 삶을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각자의 성경책을 찾아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는 예수께서 배에 오르셨고 제자들도 뒤따랐습니다. 갑자기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 배 안으로 파도가 들이쳤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를 깨우며 말했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빠져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고는 일어나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호수는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놀라며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도대체 저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파도까지도 저분께 복종하는가? 아멘. 오늘은 말씀 듣기 전에 특순 영상을 하나 보려고 합니다. 이 특순은 우리 오늘의 교회 각 선교지에 파송 받으신 그리고 현지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특순을 해주시는 영상입니다. 우리가 오늘의 교회가 지금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선교 헌금 작정 기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동일하게 동참하기 위해서 선교사님들의 특순 영상을 본 후에 목사님께서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특순 영상 보시겠습니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의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주 따르지 않고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다들? 오늘 우리가 특순 영상으로 함께 또 이렇게 찬양 들었는데요.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저희 교회 선교 헌금 작정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맞이해서 우리 선교사님들께서 이렇게 찬양 영상을 보내주셨고, 이거를 잘 이렇게 편집해서 저희가 함께 찬양으로 의뢰 받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온누리 교회 이름으로 이렇게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예배 공동체를 이루고 예배하는데, 사실 예배 공동체 우리 이외에 많은 사역팀들도 있고 또 열방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다는 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약 800여 분의 선교사님들이 현재 우리 교회에서 파송받아 세계 열방에 퍼져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분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의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참 그렇죠. 엄청 어려운 이 상황을 또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게 화면에 잘 안 보여서 그러는데 화면 많이 켰나요? 오늘은? 아닌가요? 그렇죠? 네, 아니 괜찮습니다. 예, 우리 가위바위보 게임 한번 해야죠. 예. 지난 주에 끝나자마자 제가 두 친구에게 기프티콘을 발송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프티콘을 작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이거는 목사님 개인적으로 보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저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어제 지난주에 보니까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약간 이렇게 이게 가위인지 주먹인지 약간 좀 헷갈리게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확하게 자기가 어떤 거를 냈는지 정확하게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먼저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먼저 내면 나중에 제가 내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여기 있는 우리 모두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다 화면 켜세요. 자, 지면 화면을 끄시면 됩니다. 이기는 친구는 계속 화면을 켜고 있는 거예요. 자, 가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자, 가위바위보. 다 냈어요. 가만히 거기서 멈추셔야 돼. 멈추셔야 돼. 저는 안 봤어요, 여러분 걸. 자, 제가 내고 싶은 거 냅니다. 보자기 냈습니다. 자, 다 틀렸어요? 가위 한 명. 또 다 틀렸어? 오케이. 가위만 남고 다 화면 끄세요. 네, 좋습니다.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갑니다. 가위바위보. 가만히 멈추세요. 멈춰야 됩니다. 주먹 내겠습니다. 자, 그렇죠? 네, 보자기 낸 친구만 이기는 겁니다. 네, 그럼 한 명 남았어요? 심주원? 네? 또 있어요? 몇 명입니까 지금? 형 4명. 할렐루야. 이겼어요? 졌어. 하하. 좋습니다. 다시 5명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여기서 잘해야 되는데, 그렇죠? 지혜로운 자는 한 번 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가위 내겠습니다. 가위. 자, 몇 명입니까? 3명? 화면 켜고 있으면 돼요. 이긴 친구는. 3명? 네, 3명. 할렐루야. 이 3명에게는 이름 적어 주십시오. 네, 제가 개인적으로 이따가, 근데 제가 보내는 기프티콘이 여러분들 지금 예배 격려 선물보다는 작아요. 예. 그래서 참 미안하긴 한데, 그래도 그래 마음이니까, 그렇죠? 마음으로 우리가 받았으면 좋을 것 같고 3명에게는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화면 켜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켜고 준비. 네, 화면 다 켜세요. 화면 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집에서 가위바위보 연습을 잘 하세요.
그 가위바위보를 잘 연습해서 어떻게 보면 가위바위보는 그 가위바위보 대상의 마음을 읽는 거거든. 이 패턴이라는 게 있을 수 있고요. 이 사람이 내는 가위바위보에. 그리고 어떤 경우는 계속 주먹을 가는 경우가 있고 주먹 가위보를 내는 그러니까 이거를 잘 빨리 깨달으면 여러분들에게 확률적으로 더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다음 주에는 아마 신대종 변호사님이 게임을 한 번 더 진행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이렇게 화면을 켜고 이렇게 지금 여러분 이 설교 준비하고 주고 여러분 지금 저 입 다 헐었잖아요. 이게 지금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도 화면 다 끄고 하면은 얼마나 힘들겠어 저도 그렇죠? 화면은 켜고 예배 드립니다. 오늘은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두려운 경험, 무서웠던 경험들이 있으시죠? 두려운 마음이 들었거나 무서운 마음이 들었던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했던 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무서움이 생기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안정적인 직장을 찾죠. 안정적인 직장 하면 나에게 들어오는 수입이 일정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 재산을 모읍니다. 왜 그렇죠? 어떤 큰 문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거를 막아낼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어디뿐인가요? 새로운 도전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죠. 처음 시작하는 어떤 일들, 여러분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무서운 상황에 처했을 때도 두려움을 느낍니다. 여러분 지나가다가 이렇게 약간 조직폭력배 같은 사람들 이렇게 만나본 적 있어요? 약간 그렇게 좀 그런 사람들이 막 몰려 있는 데를 지나갈 때 두려울 수 있는 거죠. 실수를 하거나 어떤 잘못을 하게 되었을 때, 부모님에게 잘못하게 되었을 때, 어떤 공동체에서 큰 실수를 했을 때도 우리는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서는 것도 두려워요, 사실. 그렇죠? 여기에서 갑자기 대표 기도 한번 할래? 그러면 이제 머리가 하얘지는 거지.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그렇죠? 내가 혼자 있으면 할 수 있는 것도 수많은 대중 앞에 섰을 때 잘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20살 중반 이후에 제가 이제 전도사로 부임을 해서 처음 설교를 썼을 때 어떻게 제가 설교를 했는지 몰라요.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막 달달 외워가지고 간다고 했는데 그 앞에 서니까 머릿속이 하얘져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떨리는 거예요. 말이 떨려. 많은 사람 앞에 서니까 두렵더라고요. 결국 두려움의 시작은 무엇이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 미래가 어떻게 될지, 나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두려움을 특정 어떤 사람만이 느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두려움은 모든 사람이 느낍니다. 누구나가 느낍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공부를 잘하는 학생도, 성공한 사람도,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들도, 연예인들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이 두려움과 불안함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앞으로 나에게 닥칠 인생의 폭풍을 모르기 때문이죠.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 인간이 스스로를 지키려고 느끼는 본능적인 감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이런 두려운 상황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곳은 갈릴리 바다로 보여요.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 원래 호수입니다. 근데 그 크기가 굉장히 커요. 우리 지도 한번 볼까요? 지도에 보면 레바논이 나오고요. 시리아가 나오죠. 레바논과 시리아 바로 아래 빨간색 동그라미 갈릴리 호수가 보입니다. 지도상에서 보았을 때는 굉장히 작아 보여요. 그런데 지금 이게 이스라엘, 이집트까지 나온 레바논, 이스라엘,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이 모든 땅이 다 나오는 큰 지도라는 거죠. 여기에 호수의 크기가 절대 작은 편이 아닙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요,
남 길이가 20km, 21km 정도 돼요. 동서 약 12km 정도 됩니다. 이 정도 크기면 우리 서울 크기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수가 서울특별시 정도 되는 호수인 거예요. 여러분, 엄청나게 큰 호수이고요. 어족자원이 풍족한 거죠.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어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베드로도 어부였잖아요. 이 어부들이 어디서 고기 잡았을까? 예. 이런 갈릴리 호수 이런 데에서 어부 생활을 하고 있던 거죠. 이 갈릴리 바다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북쪽에 헬몬산이라고 하죠. 아주 그 만년설 눈이 계속 쌓여 있는 산이 하나가 있어요. 그 헬몬산에서 불어오는 북풍이 있고요. 남쪽에 아라비아가 있어요. 아라바 사막 되게 유명하거든요. 이집트는 더운 곳이잖아요. 광야에서 불어오는 따뜻한 바람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는요, 따뜻한 바람과 찬 바람이 만나면서 광풍을 이뤄내는 거예요. 우리가 배워서 알잖아요. 뜨거운 공기와 차가운 공기가 만났을 때 기상의 변화가 심하게 일어난다. 그래서 이러한 광풍은 그 당시 자연 현상 가운데 일어나던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냥 이 일상적인 자연 현상이 일어났어요. 23절에서 2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고는 예수께서 배에 오르셨고 제자들도 뒤따랐습니다. 갑자기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 안으로 파도가 들이쳤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산상수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쳐 주셨던,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던 그 축복의 메시지. 5장에서 7장에 이어지는 산상수훈이 끝나고 예수님은 내려오세요, 산에서. 그리고 내려오신 이후에 8장 전반부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십니다. 특별히 고쳐주시는 사역을 해요.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고,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셨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속 고쳐주시는 거죠. 제자들은 이러한 기적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올라타 호수 건너편에 있는 가다라 지방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폭풍이 일어난다고 표현합니다. 성경은 파도가 배 안에 들이닥쳤다고 해요. 여러분, 배 안으로 파도가 들이닥칠 정도면요, 굉장히 큰 폭풍, 태풍과 같은 폭풍입니다. 배를 집어삼킬 만한 파도가 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폭풍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뒤흔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뒤흔들다. 그러니까 배를 뒤흔들 만큼 강력한 바람이 휘몰아치고 파도가 치고 있었다. 격한 폭풍이 찾아온 겁니다. 요사이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기상예보가 가능하죠. 당시에는 이런 기상예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자연의 현상과 감각을 통해서 예측하는 겁니다. 자세하게 알기가 어려웠던 거죠. 더군다나 당시 배는 지금처럼 크고 성능이 좋지가 않았어요. 아마 제자들이 느끼는 두려움은 그래서 훨씬 더 컸을 거라는 거예요. 이런 폭풍의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폭풍이 무서웠던 거예요. 그들은 주무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워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25절에 그게 기록되어 있어요. 25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가서 예수를 깨우며 말했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빠져 죽게 생겼습니다. 자, 제자들이 두려워한 이유가 있죠. 지금 예수님께, 자고 있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애원하잖아요. 살려달라고. 왜 두려워했을까? 목사님은 여기서 세 가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인간이 환경, 정말 이 광풍과 같은 환경 속에서 두려워하는 이유. 첫 번째, 그들이 처한 환경 때문이겠죠.
폭풍이라는 낯선 환경이 그들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휘몰아치는 바람에 혹시 내가 잘못되지는 않을까? 배가 뒤집어지지는 않을까?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두려운 거죠. 무서웠던 것입니다. 그들의 환경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한 거죠. 두 번째는 그들의 능력 때문입니다. 그들은 폭풍을 다스릴 만한 힘이 없었어요. 폭풍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폭풍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황하는 거죠. 자연의 힘 앞에서 그 어느 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무능력함을 보고 그들은 두려움에 빠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생명에 대한 위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살려달라고 예언하잖아요. 왜 그렇죠? 죽게 생겼으니까. 모든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은 생명을 가진 존재라면 맞이하게 되는 마지막 종착점입니다. 그런데 그 종착점을 가본 사람은 그게 끝이기 때문에 지금 가보지 않은 사람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죽음 이후에 대한 영생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차이를 낳습니다. 여러분, 저도 배를 타본 적이 있어요. 배를 타고 갈 때 고요한 바다를 지날 때는 너무 좋아요. 두려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요즘에는 배도 좋아요. 안에 오락시설도 있고 놀이시설도 있습니다. 객실도 너무 잘 되어 있어요. 침대까지 있잖아요. 안에 레스토랑, 식당도 있습니다. 배가 크고 튼튼해요. 속도도 빨라요. 그런데 풍랑이 일어나고 높은 파도가 치면 상황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몹시 어지럽고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중학생 때 홍도라는 섬에 가본 적이 있어요. 가족과 함께 홍도라는 섬에 갔는데 목포, 전라남도에 있는 목포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3시간 배를 타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가족과 며칠의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태풍이 온다는 소식이 있었죠. 가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태풍이 생각보다 속도가 빨라져서 더 빨리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상보다 더 일찍 홍도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 태풍은 제주도 근처에도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출발하는 그날 얼마나 파도가 몰아치던지 바람이 불던지 굉장히 위력이 센 태풍이라서 그런지 이 파도가 높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는 내내 너무 고생했습니다. 이게 배가 흔들리고 파도가 치니까 중학생인 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아, 배가 어떻게 되면, 배가 이러다가 침몰하면. 더욱이 흔들리는 배 안에서 오는 내내 배멀미를 하는 거예요. 멀미 중에서도 가장 심한 멀미가 배에서 나는 멀미라고 하죠. 요동치는 거예요. 구토를 하고 머리에서 열이 나고 머리가 막 흔들리고 너무 아파요. 계속 구토를 하며 배를 타고 이동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두려움에 처했을 때 몸에 나타나는 반응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마 제자들은 이 정도보다 더 심하게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제자들이 두려워한 이유가 아까 처음에 말했던 그런 환경, 능력, 생명에 대한 위협 때문인가? 근데 우리가 생각 한번 되돌려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그 기적을 목격했어요. 수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심지어 귀신 들린 사람까지 고쳐주시는 모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서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서워하는 제자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반응하십니다.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제자들이 폭풍을 보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한 이유는 바로 믿음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라면 사실 폭풍마저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들은
폭풍을 무서워했던 거죠.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도 알았고 예수님이 능력을 지니고 있는 것도 알았지만 그것이 과연 나에게 일어나는 기적이 되는가 의심이 있었던 거죠. 바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보다 의심이 더 컸던 거예요. 사실 믿음이 있었으면 예수님 깨울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도로에게 명령하겠죠. 광풍에게 명령하겠죠. 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때문에. 그러나 그들은 그럴 시도조차 하지 못한 채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기에 그들이 폭풍을 무서워한 이유는 환경, 능력, 생명인 게 아닌 거예요. 나랑 같이 있는데 뭐가 두려운 건데? 아, 너네들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하는구나. 예수님, 그래서 적은 믿음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갈릴리 호수가 배경이 되는 또 다른 사건이 나오죠. 바로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입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요. 아, 유령이다, 귀신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다, 안심하여라.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나에게도 걸어오게 해달라고 말해달라고 합니다. 자신도 그 기적의 현장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갑니다. 순간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부는 순간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죠. 지금 내가 진짜 물 위를 걷고 있는가? 의심이 찾아왔을 때 베드로는 물에 빠져버립니다. 예수님이 건져주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했느냐? 믿음이 적을 때 의심이 일어납니다. 의심은 적은 믿음 가운데 거하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마음가짐인 거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 제자들을 향해 지적만 하시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제 일어나셨죠.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십니다. 바람과 파도를 꾸짖었을 때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졌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를 꾸짖었을 때 멈춰버리. 자연 현상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라면 서로 수군거리죠.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도대체 저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파도까지 저분께 복종하는가? 여러분,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그대로 전수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뿐인가요? 예수님은 피조물까지로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창조 때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세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때 함께 계시던 분입니다. 바로 피조물까지도 다스리시는 분. 오늘 본문에 바람과 파도가 복종하는 것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수군거리는 저분이 과연 누구시기에 이 질문에 제자들은 바로 반응할 수 있어야죠.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피조물마저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의 필요를 알아요. 여러분의 필요를 알고 계셔요.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단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 당신에 대한 믿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자연마저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바로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완성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온 기사입니다. 중국에서 수영을 전혀 하지 못하는 80대 할머니가 깊은 강물에 빠졌다가 구조되는 일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 할머니의 특징, 수영을 배워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어요. 나이가 87세입니다. 강가에서 손을 씻다가 실수로 물에 빠졌다고 해요. 근데 이 할머니가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니까 너무 힘이 다 빠지고 계속 물을 먹으니까 몸이 물속으로 점점 빨려 들어가요. 지금 이 뉴스에 나오는 화면이 실제 그 할머니가 떠 있는 사진이라고 해요. 구조할 때의 모습. 근데 이 할머니가 이제 물에 점점 빠지는 그 상황 속에서 야, 나는 이제 죽는구나. 그냥 그래서 할머니는 이 위기의 순간 힘을 다 빼버렸어요. 힘을 다 빼고 그래, 내가 물에다 맡기자. 그리고 힘을 다 뺐대요. 근데 순간 가라앉던 몸이 떠올랐대요. 두 손을 가슴에 가지런히 감싸고 마치 물 위에서 잠자는 사람처럼 하늘을 향해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가라앉았던 몸이 물 위에 안정적으로 떠 있는 거죠. 그 구조대가 와서 결국 구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기사, 이 뉴스를 보면서 그러니까 나의 힘을 빼고, 그러니까 폭풍 가운데서 나의 힘을 빼고 그냥 하나님께 내 몸을 맡겨드리는 것, 그냥 내어드리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믿음이 아닐까. 사랑하는 파워웨이브 친구들, 여러분은 위기를 만날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는 이 질문을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위기의 순간에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평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믿는다면 사실 인생에 어떤 폭풍이 오더라도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가운데 그 신뢰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위기의 순간 예수님을 찾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혹시 코로나의 상황으로 인해 위기의식을 느끼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 때문에 걱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유혹과 나를 시험하는 악 앞에 맞설 용기 없어 벌벌 떨며 그 유혹에 휩쓸려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입시에 대한 고통, 친구 관계에 대한 어려움으로 인해 남모르게 슬퍼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폭풍이 몰아치는 인생길 한복판에서 두려워하고 겁내는 우리를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아. 예수님 주무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광풍이 몰아치는데 보니 주무시네. 나 도와주시냐고 왜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정말 제 기도 들으세요?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순간에도 일하고 계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잠자는 그 순간에도 일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권세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분의 이름을 의지해서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의 폭풍우를 잠잠케 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어떤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그 두려움에 맞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폭풍 가운데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모습, 믿음 없는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떤 두려움도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파워웨이브 친구들이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닥칠 수많은 폭풍우들이 있을 터인데, 그 폭풍우가 찾아왔을 때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은 봉헌하기 전에 선교 헌금 작정 영상 하나 보기 원하는데요. 2021년 원래 1월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는 우리가 교회적으로 선교 헌금을 작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하지 못하고 지금 이제 코로나 예배당 예배가 진행되면서 선교 헌금 작정을 하게 됩니다. 오늘과 다음 주 이렇게 걸쳐서 진행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이걸 나누는 것은 여러분들 모두 다 선교 헌금을 작정하라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용돈을 받아서 생활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아직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직장을 갖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이 귀한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길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혹시 용돈을 받지만 그래도 내가 잘 모아서 1,000원, 5,000원, 10,000원이라도 매월 이 선교사님들을 위해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가족이 함께하는 것도 좋아요. 부모님들께 이 제안을 하셔서 우리 가족이 2021년 한 해 우리 열방을 향해 나아가시는 선교사님들을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설득해서 온 가족의 이름으로 또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귀한 마음 가운데 선교사님들에 대한 축복, 격려, 위로, 그리고 우리가 가지는 못하지만 그들을 향한 지원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영상 보고 봉헌하겠습니다. (3,000명) 정도의 새로운 확진자가 생기고 있는 상황이고 수천 명이 코로나로 사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코로나가 발생을 되면서 사역들이 중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하고 있었던 보건사업이라든지 기획사업도 마찬가지고요. 한 4번의 특별기가 있었을 때에 저희들이 한국으로 갈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8월 달에는 저희 작은 아들 결혼식이 있어서 저희들이 또 충분히 나갈 수 있는 어떤 기회들도 있었지만, 조금 위험한 상황일 때에 이 선교지를 떠난다든지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들이 이 현지인들한테 너무 미안한 마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한참 이제 막 진행됐을 때 락다운이 되고 사람들 직장도 가지 못하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때 딱 교회에서 비전 헌금으로 저희들이 그걸 받아서 집집마다 다니게 됐죠. 저희가 한 가정을 방문했는데 그 가정에 그날 먹을 게 다 떨어진 거예요.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기도하고 몇 시간 뒤에
저희들이 그걸 들고 찾아가요.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에서 좀 준비해서 보내줘서 이렇게 나누게 된다고. 너무너무 감사해하고.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걸 우리가 시작하자.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설교를 녹음하고 예배 찬양을 녹음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보내줬죠. 작은 예배를 집에서 교회에서 아주 짧게 예배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 그 소그룹 리더들이 생겨나게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교회가 하나였는데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지금 교회가 6개, 7개, 8개로 교회가 개척된 거죠. 좀 접근이 어려웠던 또 접근이 할 기회가 없었던 남부 지역, 저희들이 지금은 조금 더 사역의 기회들을 확장되어지고 또 앞으로 그쪽 지역에 있는 많은 접촉점을 좀 볼 수 있는 기회들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 시간이구나. 하나님이 지금 움직이시는 시간이구나.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이런 환경적인 것들로 전체를 다 막 흔들어 놓으실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한테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것,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전달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때로는 위험한 곳으로도 조금 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됩니다. 합시다. 선교는 되는 겁니다. 지금 이때 우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내시고, 결론적으로 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보내시고.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도 일하시지만 열방을 향해 또 복음이 계속 확장되는 이 귀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로 이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우리 부천 파워웨이브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물질의 일부를 떼어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그리고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이 공동체 가운데 남모르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간구하며 나아오는 심령이 있습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위로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믿음으로 인생의 폭풍 가운데 당당히 맞서기로 결단하는,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부천 파워웨이브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가족 위에, 온누리교회와 선교사님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립니다. 네, 행복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네, 광고 전달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도 동일하게 파워웨이브 줌 예배가 드려집니다. 우리가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라도 온 맘 다하여서 예배하는 우리 파워웨이브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큐티 새벽나라 정기구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많은 친구들이 정기구독으로 신청해서 말씀에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2월달 새해나가 아마 각 가정에 정기구독을 한 친구들은 배송이 됐을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광고 이후에 반별 소그룹이 진행이 됩니다. 반별 정해진 시간에 따라서 소그룹을 하게 되고요. 받은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헌금은 온라인으로 드리거나 다음 예배당 예배 때 드리면 되는데요. 특별히 오늘과 다음 주는 2021년 온누리교회 선교 헌금 작정 기간으로 예배가 드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과 잘 논의해서 마음에 하나님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줌 예배 참석한 모든 친구들은 간식이 증정이 되는데요. 이번에는 뚜레쥬르 칠리 핫도그 기프티콘이 전달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중에 오고 가는 길에 든든한 한 끼의 식사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월 첫 주에 전달된 포카차 기프티콘이 있습니다. 첫 주에 이제 줌 예배를 참석한 친구들은 아마 받았을 텐데 이제 이게 사용 기한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안으로 필히 사용을 해야 소멸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만날 수는 없지만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계속 응원하고 격려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간식을 증정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소멸되지 않도록 잘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월에도 간식이 전달될 예정입니다. 근데 다만 1월과 다르게 2월은 매주 간식이 나가지 않고 2주에 한 번 격주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그럼 2주 연속 출석 시 간식이 증정됩니다. 그래서 2주와 4주 차 이렇게 두 번의 간식이 증정이 될 테니까 우리 친구들이 간식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와서 격려함으로 선물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도전하는 귀한 한 주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평안하고 다음 주에 다시 예배로 만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